성경에서 비는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뭄은 고난과 위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나오미 가족도 가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들들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절대 내 영혼이 이 오랫동안 가뭄으로 메말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가물로 메말라서 마음이 쫙쫙 막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요, 가장 먼저 그 틈새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위기가 촤촤촤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에 막 근심이 쌓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뭐 교만함이 막 생기고 누구를 막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 음란한 마음이 막 들고 또 누구를 막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와 같은 온갖 죄의 유혹들이요, 내 마음을 완전히 그냥 점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내 영혼을 잘 가꿔야 되는데, 이 특별히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에스겔 34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감으로 메마를 때는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쏟아지는 소낙비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낙비, 여기서 영어 단어를 잘 보시면요, 소낙비가 그냥 샤워가 아니에요. showers,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냥 한 번 국지성 호우로 그냥 한 번 딱 쏟아지는 소낙비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쏟아지는 장맛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맛비가 계속 내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발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 저 축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좀 축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복된 소낙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또 가정과 또 일터에 이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된 소낙비의 은혜는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막 쏟아 주시느냐?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비는 누가 내려줍니까? 하늘이 내려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오직 비는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다, 이 심정으로 복을 구하는 자에게 이 복된 소낙비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복된 소낙비는요, 여러분, 풍성하다, 이 의미와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부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맛비 계속 오면요, 잘못하면 농작물 또 사람, 집 다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된 장맛비는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가장 원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복된 소낙비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참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언제 건져 주실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그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그 때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말고 그 시간에 뭐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때를 보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가 in our time of need.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이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얻으시려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The faith we profess.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롤로 메이가 쓴 능력과 순수함이라는 책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게 만든다.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보호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더러 타인도 우리를 존중할 수 있게 만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세 가지 유형의 삶을 언급해 주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삶이 있느냐, 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를 못해요. 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남으로부터 상처받고, 또 어쩔 때는 자신의 결정까지도 자기가 하지 못하고 남에게 그냥 맡기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삶이 있냐면 공격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결정해 주려고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바로 공격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보면요, 공격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들은 늘 상처를 받아요. 반면에 공격적인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 곁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 공격적으로 살지 마라. 또 절대 수동적으로 살지 마라. 어떻게 사냐?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러려면 먼저 자기 능력을 갖춰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또 세 번째는 내가 선택한 결과라면, 내가 선택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무조건 받아들여라. 책임져라. 이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지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주장,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했더니만 바로 신앙 고백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늘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막 늘 흐리멍텅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 믿겠다라면 믿는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남한테 들려주려고, 남한테 멋진 말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란 나한테 내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 신념이에요. 또 기도도 여러분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늘 그냥 중언부언처럼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또 내가 믿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번에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뭐냐? 일단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왜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내 주장을 일단 확실히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자녀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요 사실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난 그분들이 제일 멋있어요. 하나님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그냥 조그맣게 큰 출판사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서전 한 권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소포로 보내주셨는데, 그 아버님이 그 책을 쓰시기 전에 미리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아버님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라도 내 자손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겠냐. 그래서 저한테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집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삶의 얘기를 내가 써야겠다. 저는요, 그 보내주신 자서전을 읽고 마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버님의 지난 이야기들, 얼마나 억척스럽게 힘들게 사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위기 공경을 막 넘기신 얘기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그 기가 막힌 은혜들을 쫙 쓰셨는데요. 저는 정말 저희 아버님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아버님이 믿은 하나님을 저도 지금 믿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리고 있는 이 목사가 된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펑펑 울었어요, 전화로.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말해줄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대로만 사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 가정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여술은 이 말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여술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술은의 축복이 뭐냐? 딱 저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고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아래에서 붙들어 주셨구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사시고 그 신앙 고백을 꼭 자녀들한테 물려주십시오. 그게 유산이에요.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신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를 다 아신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구할 수 있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과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만약에 오셨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머, 기집애, 네가 교회를 다녀? 어머머머머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내 과거를 모든 성도들한테 다 알려버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과거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만약에 감정까지 섞였다면 더 과장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다 덮어주세요. 없었던 일로 다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새로운 자녀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해서 지금도 과거의 그 모습과 똑같이 죄짓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현재 뭘 해주시냐면요,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퍼시, 동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냐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 야, 너 과거에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놀더니만 이제 하나님 믿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찬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교회 직분도 주고 열심히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끔 해줬는데 아이고 오늘도 또 과거에 똑같은 죄 짓네, 또 그러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요.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쁜 짓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도움의 행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 연약합니다. 동물보다 더 연약해요. 제가요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은데 우리 가족과 함께 어디 국립공원을 갔는데 참 귀한 광경을 제가 직접 본 거예요. 멀리 있는 들판인데 사슴이
사슴 새끼를 낳은 거예요. 낳고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서 걷더라고요.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또 가끔 보면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요, 거북이가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다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알에서 방금 나온 새끼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육지 아니면 바다잖아요. 모래사장이니까. 그런데 쥐가 알아서 본능적으로 바다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뭐예요? 일단 바로 걷지를 못해요. 그죠? 본능적으로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오직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스스로 걷고 또 먹고 또 말할 수 있는 건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속담 중에 격언인지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절대 혼자는 오래 멀리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사랑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위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늘 잊고 사는 것이 뭐냐면요, 그 누군가가 나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그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 도움과 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하고 틀립니다. 죄도 없으세요. 또 연약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 아들도 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왜 33년 동안 겪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정, 형편을 다 경험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내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알아서 도와주신다. 이게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이 혹시 그 사람의 연약함을 경험했다면, 아셨다면 우리도 이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일을,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동정하셔서 나를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도움을 내가 지금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새해가 밝았고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응어리진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 억울함, 그것이 여러분 새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죽이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납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동이 병행이 돼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굉장히 이게 필요한데요. 내가 절실하게 이게 지금 원한데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뭐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 필요에 따라 알아서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신앙 고백이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 고백만 여러분 확실히 있다라면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절대 물이 나를 침몰치 않아요. 막 타오르는 불 가운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요, 절대 그 불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고 올 한 해 살아가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담대하게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